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 안에서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은 같은 선호회 또 옛날에도 저도 있었고요. 그리고 노회에서 또 총회에서 자주 몇 번 뵙고, 우리 목사님 아주 그냥 서글서글 하시고 목사님 누구한테나 편하게 해주시고 좋은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날 수 있게 될 줄은 몰랐는데, 청해 주신 목사님께, 장로님들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이제 가서 제가 여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서강교회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땅끝 교회 외우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집회를 저희 교회도 이제 매년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1월 달에 늘 했습니다. 1월 한 뭐 첫째 주간 아니면 둘째 주간, 그 강사님 형편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하여튼 1월 초에 하는데, 12월 한 중순부터 이제 특세를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한 해 마무리를 위한, 또 새해 맞이를 위한 그런 주제에다가 부흥의 준비까지 다 모아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뭐 한 3주간, 한 2주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하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이제 한 해 동안 제대로 못 살았다는 자책감이 교인들한테 많은데, 이번에 내가 한 해 마무리도 잘하고 집회 은혜 받고 새 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는 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새해 맞이는 얼마나 가슴이 설렙니까? 그리고 그때는 방학 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이제 같이 올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집회를 딱 하고, 월화수 보통 집회를 하니까, 집회하고 나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은 무조건 하여튼 뭐 천지 개벽을 안 하는 한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어딜 가요. 어떤 때는 1박 2일, 어떤 때는 2박 3일. 그래서 그때는 당회원 수련회가 아니고 목사 장로 수련회이기 때문에 은퇴한 분들도 다 가고,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옮겨와서 계신 그런 장로님들도 가고, 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되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같이 가고, 하여튼 목사 장로 붙은 사람 몽땅 다 갑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1월 달에 가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1월 초에 갑자기 여기 수술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상태로 집회를 하니까 강사님한테도 미안하죠. 그래서 저는 밑에 앉아 있고 우리 부목사님이 예배 인도도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 못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3월 달 돼서야 목사 장로 수련회를 그 일본의 그 순교지를 돌아보는 코스로 갔다 왔었는데요. 이 집회를 이렇게 저희 교회도 매년 해보면은 누가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부담 느끼느냐? 여러분,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지만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담임 목회자들이 제일 이게 마음의 부담이 많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제일 또 저희도 해보니까요, 강사님을 이렇게 모셔왔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이상한 얘기. 그래가지고 첫날 저녁에 이렇게 해보고 나면은 교인들이 벌써 딱 압니다. 요새 교인들은요 똑똑합니다. 좀 안 좋게 똑똑한 분도 있는 것 같지만 아주 똑똑합니다. 그래가지고 첫날 저녁 딱 와보면 에이, 내일부터 오지 말아야지, 이런 분도 있고, 그 다음날 많이 데리고 오는 분도 있고. 첫날 저녁 되면 담임 목사님들은 입이 막 바삭바삭 타거든요. 이 강사가 와가지고 평소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하고 영 색깔이 다른 이상한 말씀을 하면 곤란하거든요. 결국 의지할 분은 성령님밖에 없는 거죠. 한 10몇 년 전에 저희 교회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제 건축 그 후유증으로 이제 교인들끼리 IMF 때 건축을 하다 보니까 시공회사는 망해가지고 없어졌어요. 건축하다 중간에. 그 다음에 이제 빚을 많이 내서 짓는데 이자가 폭등하니까 한 달에 이자만 말이죠, 수천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거기다가 교인들이 다 실직자가 돼가지고 헌금을 11조를 못 내고 아주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막 싸우고, 이제 뭐 다 교회를 사랑하는데 해결 방법이 서로 다르니까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싸웠냐 하면은
목사님들, 교육자들 빼놓고, 교육자들은 뭐 관여하지 않고 이제 장로님들, 집사님들 싸우는데, 제가 어디 가서 없는 주일날 장로님들끼리 막 교회 마당에서 멱살도 잡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근데 여러분, 확실히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그날 제가 다른 교회 갔다가 오후 한 6, 7시 돼서 왔거든요. 근데 벌써 소식이 들어와요. 오늘 낮에 목사님 없는 동안에 막 멱살잡이하고 싸웠다고, 교회 마당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래 아주 교회가 쪼개지는가 보다. 이래서 공중분해되나 보다. 이자 못 내가지고 경매 처분되고 이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요,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와요. 어떤 소식이냐 하면 간밤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싸우고는 집에 가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내가 요만했을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 같이 멱살 잡은 장로님 집에 숟가락이 젓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형제같이 친하게 지내는데 내가 뭐가 씌웠나 봐. 이래가지고 밤 12시 1시에 서로 찾아가서 눈물로 끌어안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밤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를.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나는 무능하고 연약한 목사고 가슴만 졸이고 있는데 다 성령께서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요, 그 어려운 와중에 우리가 교육자들, 교회 일하시는 분들 생활비를 하루도 밀린 적이 없고, 이자를 단 하루도 밀려서 낸 적이 없고 다 하게 하셨어요. 확실히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교회를 100배 1000배 더 사랑하신다. 이거 왜? 주님의 교회니까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 내 인생 더 사랑하신다. 내가 나를 위해 애태우는 것보다 주님이 더 마음 아파하시고 주님이 다 피할 길을 내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집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마 굉장히 다 신경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러신 것 같아도. 여러분, 나중에 집회 끝나고 나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경상도 말로 빡세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결국 교회는 성도들이 다 모인 것이지만은요, 가만히 보면 담임 목사님의 비중이 한 90%는 차지해요. 목사님이 갑자기 아프던지, 목사님이 무슨 시험에 들든지 하면요, 교회가 그냥 뿌리채 흔들려요. 뿌리채. 그래서 사탄이 담임 목사님을 집중 목표를 정해놓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 목사님이 든든히 서 있으면 당회도 든든히 섭니다. 목사님이 초심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요, 절대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우리의 기도 많이 해드리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로님들이 또 지쳐서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아론과 훌처럼 그 팔을 붙들고 올려야 되는데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우리 성도들 누구 하나 소홀한 이가 없어요. 이 교회는 이렇게 건물과 같은데요,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 나무도 있고 철근도 있고 벽돌도 있고 성격이 다 다른 것들끼리 이렇게 엉겨 붙어서 사랑의 시멘트로 하나가 돼 있는 게 교회거든요. 근데 벽돌 한 장이 쑥 빠지고 나무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뭐 그까짓 거 한 장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는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서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약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 요구르트 마귀에 든 사람도 꼭 다시 찾아와야지, 에이 그런 사람은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서강교회 교조 카드에 이름이 올랐던 사람 중에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천국에는 못 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찬양대원들도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그 저녁에 연습해서 하는 거 쉬운 거 아닌데 다 애쓰셨고요. 안내하는 분들
다 하나님께서 수고에 대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여전도회, 남선교회, 무슨 당회, 무슨 교회학교, 찬양대, 구역,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속에서 시험도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적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다 본질적인 게 아니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거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한경직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에 입학을 할 때 저희 아버님 사업이 완전히 이제 다 바닥으로 내려앉아 가지고 등록금을 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심을 많이 했죠. 그때 교회 담임 목사님은 공부하신다고 외국에 나가서 안 계시고 부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는데, 그래서 부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죠. 아이고, 신대원을 가긴 가야 되는데 아버지 형편이 저렇고 어떻게 무슨 장학금을 받는 방법이 없겠냐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문의를 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여튼 입학 시험을 잘 치면 무슨 수가 있을지 모른다고, 신대원에 합격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잘 치나, 하여튼 그래서 고심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성경 종합시험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신대원 입학 시험을 쳤죠. 보니까 그 영락교회에서요, 한경직 목사 기념 사업회라는 그 교회 안에 그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신대원 입학 시험을 쳐가지고 1등, 2등, 3등 한 세 사람에게 졸업할 때까지 풀 스칼라십을 주는 장학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서 치는데 내가 그거 가능성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거기 이제 합격을 하게 됐어요. 참 행복하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등록금을 준비해서 서무과 앞에 줄을 서가지고 내면, 옛날에는 다 뭐 이렇게 온라인 보낼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도장 쾅쾅 찍고 기달 한 30cm 되고 쭉 찢어갖고 영수증 주던 옛날인데, 저는 가서 이렇게 그냥 서 있죠. 그러면은 제 차례가 되면 신대원 1학년 김은성인데요, 그러면은 그 서무과 아가씨가 돈을 한 뭉탱이 절 줍니다. 그게 이제 등록금은 다 면제고, 그게 돈 이만큼 주는 게 6개월치 기숙사비, 그다음에 또 기숙사 밥값, 그리고 책 사보라고 도서비, 용돈, 그걸 주는 거예요. 남은 갖다 내고 다니고 저는 받으면서 다녔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다녔습니까? 그거를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3년 내내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1년에 몇 번 이제 영락교에서 부릅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가면 한 학년에 3명씩 그 장학생이 있었으니까 이제 총 9명이죠. 9명이 이제 가면은 그 노구를 이끌고 한경직 목사님이 직접 나오시고,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그 박조준 목사님이셨어요. 박조준 목사님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장학위원들이 몇 사람 이렇게 나오고, 우리 9명하고 이제 밥을 잘 대접을 해주시고, 또 한 목사님께서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될 것인지 또 선배로서 충고도 해주시고, 생선 뜯어서 우리 밥 숟가락 위에 얹어주고, 그 한 목사님이 그 새카만 후배들 앞에서 절대로 말을 놓는 법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새파란 젊은 전도사들한테 깍듯이 예를 하시면서 진짜 큰 인물은 큰 인물이세요. 그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첫 학기 밥 먹으러 오라 그래서 가니까 장학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옛날에 라디오 방송국에서 그 연속극, 옛날엔 TV 드라마 없을 때, TV가 잘 없을 때 라디오 연속극을 많이 들었는데, 그 연속극에서 들었던 분이 거기 장학위원장이더라고요. 그 공산당 간첩을 이승만 대통령 때 많이 때려잡기로 유명한 그 19호 검사라고 유명한 검사가 있었는데, 그 오제도 검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연세 많으신 분은 아실지도 몰라요. 그분이 장학위원장이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배후에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금이 있었고, 그게 다 장학금이 돼갖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 이제 그 한경직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목사님 그 설교도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어떻게 안 오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저를 오라고 부른 건 아니지만 제 마음에 큰 어른이시고 은혜를 많이 베푸신 분인데 내가 당연히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영락교회 그 빈소에 가서 조문도 하고 또 그 발인 예배 드리는데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장례 예배 말이죠, 신문에서 보던 유명 인사를 많이 봤어요. 그때 이회창 씨가 한창 뭐 이렇게 할 텐데 뭐 그런 분부터 해가지고 내노라 하는 정관계 인사들, 경제계 인사들이 엄청 왔대요. 한 목사님이 거목은 거목이시구나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쨌든간 그 장례식을 이제 참석을 하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신문을 이렇게 딱 보니까요, 신간서적이 나왔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책을 냈다고 또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목사님이 책을 내다니, 또 말년엔 건강도 안 좋으셨는데 어떻게 책을 냈나 놀래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한 목사님 이름으로 나온 책이긴 해요. 근데 그 한 목사님이 집필한 건 당연히 아니고 그분 옆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후배 혹은 또 뭐 제자 뭐 그런 분들이 한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다 모아가지고 한경직 목사님 이름으로 책을 출판한 거예요. 유고집처럼. 그래 제가 당장 서점에 달려가서 이제 그 책을 사게 됐는데요. 책이 신간에 쭉 이렇게 보니까 딱 그 책이 있는데 제가 책 표지를 보면서 그냥 멈춰 섰어요. 책 표지, 책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딱 거기서 멍청해졌어요. 여러분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께서 남한산성에서 말년을 보내실 때 이제 후배들이 목사님을 자주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에게도 덕담 한마디씩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 찾아간 후배들이라는 분이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초년병이 아니거든요. 그 찾아간 후배들이란 분이 다 각 교단의 총회장급이시고 다 베테랑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서 선배 목사님 한 목사님에게 충고 목회적인 덕담 한마디 들으려고 왔다 하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다 뭐 각 교단의 총회장급인 그런 분들인데, 그럼 한 목사님께서 교단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 목회를 어떻게 하고 후배 양성을 어떻게 하고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실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날 찾아간 그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말씀을 했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다 총회장 지나고 그런 분들이 찾아갔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한테 말하듯이, 그거는 새신자한테 말해야 어울리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베테랑 목회자들 앞에서 한 목사님이 하신 한마디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날 어떤 분이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게 가슴에 깊이 박혀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그 속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들이 모여서 책 제목을 뭘로 정하냐 이걸 할 때 그게 그 책 제목이 된 거예요. 그 책의 제목이 목사님들 점 찍고 예수 잘 믿으세요. 저는 이 집회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에 그 책 표지에 나와 있는 그 몇 글자 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뭐 여전도회에서 내 의견이 묵살돼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주자 그런 거 다 괜찮아요. 그냥 나 신앙 양심상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새 교회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전도회 회원들이 한 몇십 명 모여요. 한 50명 예컨대. 회장님이 나와서
다음 달 사업 계획을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을 내놔요. 그 안건이 뭐냐 하면 이제 다음 달은 단풍이 절정에 달하는 달인데 우리 단풍놀이 한번 가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면은 둘로 나뉘어요. 단풍놀이 가자는 단풍파와 시국이 어떤데 단풍이나 보러 다니냐, 교회 모여서 특별 기도회를 하자, 기도파로 나뉘는 거예요. 옥신각신하다가 단풍파가 훨씬 수가 많죠. 언제나 기도파는 수가 적어요. 어느 교회나. 단풍파가 다수결로 해가지고 이기죠. 그러면 기도파는 화가 나서 집에 갑니다. 슬슬 한 명씩 나가요. 기도파는 40명 남았어요. 40명이서 이번에는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갈까? 설악산, 주황산, 내장산 해가지고 파가 이번에 여러 개로 갈려요. 그렇게 먼데 가지 말고 요 밑에 뭐 어딜 가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막 옥신각신하다가 입심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번에 한번 주황산 가자. 그러면은 설악산 파는 상처받았다고 그러면서 다 집에 가요. 그건 주황산 파 30명 남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안건이 뭐냐 하면은 차를 교통편을 어떻게 할까? 이래가지고 이제 30명이나 되는데 여기 남은 사람만 해도 나간 사람들 중에도 틀림없이 갈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럼 관광버스를 대절할까? 아이 그러지 말고 교회 승용차, 저 교회 그 승합차 몇 대 동원할까? 뭐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관광차 이제 하기로. 예, 그러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봉고 동원하자고 한 사람들 또 집에 가요. 그럼 이제 20명 남아 20명. 그 20명이 그 다음 논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점심을 사 먹을까 교회에서 해갈까 그래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가서 사 먹지 않은 사람, 교회에서 해가자는 사람 해가지고 결국 사 먹기로 결정해요. 그럼 이제 10명 또 집에 가고 10명 남았어요. 맨 마지막에 10명 남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관광버스 취소해야 돼. 10명 남았는데 무슨 뭐 관광버스. 그래가지고 교회 봉고차 한 대 해가지고 10명 가는데 그날따라 몸이 아픈 사람 2명 빠지고 8명 갔다 오는 거예요. 8명. 그래갖고 그 다음 달 여전도에 원래 보면 지난달 사업 계획 주황산 갔다 왔습니다. 이래갖고 돈 얼마 썼고 뭐 이런 거 보고하고. 그러면 지난달에 그 기도파는 벌써 앙금이 남아 있잖아요. 회개해야 된다고 다 단풍 구경이나 가려고 그러지 기도들도 안 하고 이렇게 또 다른 바리새인이 돼 있는 거예요. 기도파는. 이래갖고 막 옥신각신해요. 그래갖고 연말 돼서 회장 뽑으려고 그러면 기도파 중에 회장을 뽑아야지 이래갖고는 안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별 희한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게 무슨 예수님을 믿는 거랑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도 그런 것 많이 느끼셨겠지만 가끔 교회들이 분쟁이 생기잖아요. 뭐 그래서 어느 교회가 막 옥신각신 싸우는데 그런 노회에서 김 목사님 바쁘시겠지만 누구랑 한 3분이 가서 그 교회 수습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정식 수습위원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좀 만나서 화해도 시키고 이러려고 이제 가잖아요. 가가지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양쪽에서 나와가지고 막 고성을 지르고 열을 올리면서 막 싸우는 소리를 하루 종일 듣고 앉아 있으면 집에 올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오늘 제가 한 것도 주님의 일이 맞긴 맞습니까? 이것도 주님의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싸우는 데 가서 같이 끼어 앉아 있는 것도 주님이 하늘나라 상급 주시는 주님의 일이 맞긴 맞는 겁니까? 참 너무너무 한심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 시험 들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별것도 아닌 거 다 내려놔야 되고 뭐 요구르트 그런 거 먹든지 안 먹든지 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 그저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못 믿는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그건 주님이 아시는 거죠. 어떤 교인들이 권사님 같이 잘 믿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쏘으면 안 돼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그 선배 목사님들이 채플에 와서 하신 얘기 중에 기억나는 거가 뭐가 있냐 하면은 이제 전도사 목사 돼가지고 나가면 교인들이 말이지 아유 전도사님 이제 초년병 전도사님인데 목회 20년 한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시네요. 그러면 그런 거 믿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 전도사 기살려 주려고 하는 말인데 어리석은 전도사는 그걸 주님의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거고 나는 목회 20년 한 목사님보다 설교 탁월하게 잘하나 보다. 그래갖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칭찬은요 주님으로부터만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뭐 잘한다 이거는 다 믿을 소리가 못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린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람 앞에 서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경건한 척 하는 거야 웬만한 사람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아무리 내가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점에 선다고 할 때요,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그거를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약간 부담되는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참 믿음을 내가 가졌나, 참된 신앙인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로마 캐톨릭 교회로부터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떨어져 나왔잖아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이 프로테스트가 저항한다, 그런 프로테스탄트니까 캐톨릭의 비뚤어진 교리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우리 프로테스탄트죠. 그럼 캐톨릭 교회랑 우리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랑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결정적으로 다른 거 하나를 얘기한다면 교회론에 있어서 아주 많이 달라요. 여러분, 캐톨릭 교회는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게 교회라고 합시다. 요 둥그런 게 여기 교회라고 하면, 이 바깥에는 교회가 아니고 요 동그라미 안에만 교회라고 할 때, 캐톨릭 교회는요, 이 교회의 경계선하고 하나님 나라 경계선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캐톨릭 교회의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인지 밖에 있는 사람인지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교회 경계선하고 하나님 나라 경계선이 정확히 일치하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 곧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교회 밖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것이고, 그런 공식이 설립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려면 길을 쓰고 교회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안에. 그래서 여러분, 2세기 3세기 때부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또 키프리아누스 같은 사람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요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말할까요? 그들은 교회 경계선이 하나님 나라 경계선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요, 우린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교회의 경계선과 하나님 나라 경계선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우린 그렇게 말해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교회의 경계선이 하나님 나라의 한 절반쯤만 걸쳐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경계선이 교회 안으로 한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게 되는 거고, 이쪽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다, 그런 얘기가 성립되지 않겠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나란히 주일날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갖고 툭툭 쳐요. 이 집사님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뭐가요? 머리 새로 했네. 그러면서 나중에 어디서 했는지 말해줘. 그러면서 이제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 다 되고 5분 전쯤 되면 성경도 찾아놓고 주여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목사님 들어오셔가지고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경계선이 그 이 집사랑 김 집사님이랑 어깨 붙이고 앉아 있는데 요로 지나가는 거예요. 요로. 그래가지고 김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이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거예요. 같은 예배당에 나란히 어깨 붙이고 앉아서 똑같은 찬송가 불렀고 똑같이 설교 말씀 듣고 같이 아멘하고 파마도 같이 하러 가고 그러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개신교의 교회론이에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축복된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 그게 최고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여기 서강교회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 뭘까? 아예 교회 안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도 들어오지 않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 아니냐? 아니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겼으니까 오히려 덜 불쌍할지도 몰라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경계선 안에는 못 들어가서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가 뭡니까? 교회 안에 안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키퍼리아누스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지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데 무슨 구원을?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서강교회, 저희 땅끝 교회, 무슨 교회 해가지고 노회를 만들고 뭐 총회를 만들고 하잖아요. 이런 교회가 없는 데가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가깝게 휴전선 넘어 북한 동포들만 봐도 거기 무슨 뭐 노회가 있고 무슨 총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거기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북한의 지하교회, 눈물로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이들이 거기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같은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순교자를 계속 배출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북한 선교 때문에 모인 어떤 큰 모임에 제가 가서 한 이틀 참여하니까 거기 탈북해서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분들도 여럿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같은 원탁에 앉게 됐는데 거기서 뭐 기도도 같이 하고 하잖아요. 거기 이제 북한 교회를 위해 모였으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뭐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탈북해서 오신 목사님이 말이죠, 화를 내는 거예요. 기도를 바꿔야 된다고. 북한의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무너졌대요. 다 부패되고 타락하고 형식화되고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북한이 생명 내놓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진짜 무너진 교회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데 여기 남쪽에서 편안하게 목회하는 저 같은 사람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북한 동포 뭐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정말 심각한 건 이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긴 한데 하나님 나라 안에 못 들어 있는 거.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여자가 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시고 한 여자는 버려둔다. 그 말씀 생각나시죠? 바로 그겁니다. 두 여자가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이 주님의 일 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는데요, 한 여자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한 여자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 교인이지, 교인.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이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할 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 오시는 강사님들도 우리 교인들 보고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그래, 제가 속으로 저 거짓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우리 교회 교인들을 제대로 사랑 못하는데 저 강사님이 언제부터 우리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가끔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가끔씩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놈아, 네가 진짜 사랑하긴 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웃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사랑하는 교인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은 전 교인을 다 제가 정말 거짓없이 사랑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사랑하는은 빼고 하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다 성도인가? 우리 땅끝 교회 지금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다 성도인가? 다 구원 받았을까? 아니면 교인이기는 한데 성도 못된 사람이 여기 많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 성도 및 교우 여러분 이렇게 부를까? 어떻게 불러야 정확히 부르는 걸까? 그냥 그래서 요새는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교인들은 제 속을 잘 모르겠죠. 근데 그게 우리의 고통인 것이,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았고 안 받았는지는 우리 잘 몰라요. 홍길동인지 김길동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늘 두렵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를 포함해서 말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닌 사람이 틀림없이 교회 안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인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0만 명 중에 몇 명이나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어요? 뭐 1000만 명이 다 구원받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900만 명 구원받으려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1000만 명이라면요 그 반대로 한 100만 명 구원받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왜 제가 그런 생각하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속에서 이런 말씀했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거, 좁은 길로 가는 거 말씀하면서 어느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습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넓은 길로 가도 천국으로 쑥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넓은 길은 길이 편하고 넓고 그래서 찾는 이가 많지만 끝은 멸망으로 추락하는 거거든요. 좁은 길로 가야 생명의 길로 나가는 건데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적대요, 적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읽고 또 다른 말씀들을 참고해서 보면은 이 시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적을 거야. 한 10분의 1, 한 20분의 1 이런 생각을 하면요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한 1000만 명 중에 900만은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한데 왜 그렇게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 워낙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저 웬만하면 다 붙여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씨 좋으시고 사랑 많다고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교인들이 이렇게 말해. 목사님 그래도 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정도 알면 구원은 받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뭐 그 정도 고백할 수 있으면 구원받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하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죠. 그때는 3년 공생애가 거의 끝나가실 무렵이고 제자들은 이제 제자 학교 졸업식 할 때가 다가왔을 때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는 연습 문제였습니다. 그 연습 문제가 이거죠.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아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읽은 거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들은 대로 예수님께 대답을 했죠.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끼리 쑥덕거리는 거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건 연습 문제죠. 진짜 본질적인 질문을 예수님 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16장 16절에서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멋진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그 정도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다 구원은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교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어떤 교회는 대부분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부터 쫙 하잖아요.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구원받은 거 아닐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마태복음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그 16장 그쪽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는데 그 밑에 21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실까요?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죠? 죽임을 당하고 죽음 얘기를 꺼내셨잖아요. 그죠?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얘기를 그 전에도 말씀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비로소라는 말이 뭘 뜻합니까? 그 전에는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으셨고 여기가 처음이다 그런 뜻이죠. 처음으로 죽음을 꺼내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죽음만 말씀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도 말씀했습니까?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도 얘기하셨죠. 근데 이 제자들이 죽음 얘기를 워낙 충격적으로 받다 보니까 부활할 거라는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 항변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그냥 건의하듯이 아유 주님 그러면 안 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꾸짖고 책망한다는 뜻이에요. 제자가 스승을 막 꾸짖고 책망하듯 큰 소리를 내면서 죽다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왜 그럽니까? 베드로가 언뜻 생각해보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스승을 염려하는 사랑에서부터 나온 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할 때 그 밑바닥에 무슨 생각 깔려 있냐 하면요 당신이 죽으시면 우린 어떡하라고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당신을 우리 대 주님으로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동안 내 따라다녔는데 당신이 죽으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거든요. 주님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 걱정하는 걸까요? 자기들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굉장히 동기가 순수하고 열정 있는 사람들인 걸로 보이지만 다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따르는 거지 손해될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바보도 아닌데. 어떤 계산할까요? 이분이 능력이 엄청나다, 이분이 이제 한 자리 하면 우리도 그 덕에 한 자리 한다, 이게 다 계산이 끝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길인데 예수님 마음이 비장해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발걸음이 무거우세요 예수님은. 근데 제자들은 철없는 어린애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청탁을 넣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한 자리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드디어 숨겨놨던 본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그런 청탁을 드릴 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가만히 편안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까? 그 복음서 말씀 읽어보면요 그 10명의 제자들이 옆에서 그 두 사람이 청탁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분이 여겼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오, 저놈들 봐라, 오늘 저녁에 내가 하려는 얘기를 먼저 하네, 선수치네, 그런 뜻이거든요. 제자들이 다 마음속으로 예수님 이름 팔아서 한 자리 하고 싶은 욕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 이제 예루살렘 가면 나 죽어 하니까 충격받을 수밖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참고 절대 안 된다고 지금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다음 23절은 정말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아까 그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서 네가 복이 있다고 칭찬받았던 그 제자가 졸지에 사탄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죽지 못하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래요. 우리 언뜻 생각하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걸로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탄은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까 봐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사탄이었어요. 왜? 사탄은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 자기가 다 끌어모았던 영혼들의 죄가 다 씻겨질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면 자기 밑으로 들어올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지도록 계속 방해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예수님 시험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셨을 때 사탄이 와서 뭐라고 예수님을 꼬드깁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너 이렇게 쫄쫄 굶고 있을 존재가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있는 거야? 빨리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눠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모여올 것이고 너를 향해 박수갈채를 보내고 너를 임금으로 추대하면 얼마나 좋으냐. 빨리 떡 만들어서 먹어라. 사람들도 주고.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박수받고 영광의 관을 쓰시고 사람들에게 임금으로 추대받으면 십자가 지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영광 받으시고 열광하면서 슈퍼스타처럼 사람들 앞에 이렇게 팬들 앞에 손을 들고 그렇게 좀 계시다가 하늘로 그냥 가버리시면 누가 우리 죄를 씻어주고 우리의 형벌을 누가 대신 당하고 누가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시겠어요? 주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죽으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니까요. 근데 사탄은 그거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죽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도록. 지금 베드로가 십자가 지시고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사탄의 마음을 그대로 지금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너 사탄이야, 사탄. 여러분, 분명히 조금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탄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무엇을 통과 못해서 지금 사탄으로 전락하는 겁니까? 뭘 못 받아들여서 사탄으로 전락하죠? 딱 하나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이제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주님, 그렇겠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따라 골고다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못 되는 거,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 사탄으로 책망받을 것인지를 갈라놓는 분기점이 뭐냐 하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신 다음에 16장 24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16장 24절 여러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거기 꼭 찍어서 말씀하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우린 예수님 어디까지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천국에까지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중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따라서 올라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올라가셨나요?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올라가신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위에 먼저 올라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길 원한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 나 따라오고 싶냐? 정말 내가 가는 곳에 같이 가고 싶어? 내가 영광을 얻을 때 같이 영광을 얻고 내가 승천할 때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고 그러고 싶다면 꼭 기억해야 된다. 십자가는 나만 지는 게 아니라 너희도 져야 되는 거야. 너희도 죽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 거야.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주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결이 뭐냐 하면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근데 보세요, 우리 기독교처럼 죽음을 많이 얘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날 만큼 죽음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예컨대 어떤 홍길동 씨가 교회 새로 와서 이름을 적고 등록했다고 칩시다. 저희 교회 이제 첫 주엔 등록을 안 시킵니다. 저희는 첫 주에는 그냥 방문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제 정식 등록을 하죠. 그리고 정식 등록을 하면 저랑 인사하고 사진 찍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끝나면 아래층으로 내려가셔서 그분이 새가족반에 5주 교육을 받는데, 새가족반엔 제1과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교회 처음 왔더니 죽는 얘기부터 시작해. 죽는 얘기. 우리 기독교처럼 죽음의 얘기를 밤낮 하는 종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 얘기를 제일 많이 하면서도 실제로는 죽지 않고 있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옛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서 예수님과 함께 다 죽어 없어졌어야 될 옛사람이 아직도 그대로 우리 속에 살아있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정과 욕심으로 똘똘 뭉친 옛사람이 아직도 죽지를 않고 우리 속에 살아있어.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만 잘해요.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뭘 잘하냐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요것만 우리가 너무 잘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그대로 있으면서 입으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요것만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 울타리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는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7장 펴보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정확하겠죠. 마태복음 7장 21절을 펴십시오. 7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어디서 주여 주여 합니까? 교회 안에서 하죠. 교회 안에 다 교인이에요. 교인. 그래서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 쫙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거 쫙 하고 매번 모일 때마다 너무너무 잘하죠. 그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교인이에요. 교인. 그런데 아직 정과 욕심으로 똘똘 뭉친 옛사람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뭘 아직 통과 못했어요? 죽음을 통과 못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행하지 못하냐. 2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면 내 뜻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내 뜻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그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결국은 나는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거든요. 주기도문은 자기 죽음의 기도입니다. 자기 죽음의 기도.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근데 교회 모여서 다 우리 주여 주여 사도신경하고 잘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내 속에 죽지 않고 죽음을 못 받아들여요.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죽으시면 안 되고 나도 죽을 생각이 없어요,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까 16장 24절에서 십자가 져야 된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죽어야 돼. 죽어야 나와 같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시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이제 생각해 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바로 요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내 뜻 다 버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그때 가지신 뜻이 뭡니까?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였어요. 죽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7장 21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지고 죽는 자라야 들어갈 거다.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럼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죽지는 않은 채로 주여 주여만 잘하는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모습이 어떨까? 거기 바로 밑에 7장 22절 23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 주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어느 교회 교인으로 등록된 지가 20년이고 30년이고 거기서 내가 여러 가지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고 그랬는데 그날 주께서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는. 빨리 저리로 꺼져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교인으로 살았는데 이거 안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바깥에 남아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확실한 방법이 여기 게시됐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요새 왜 이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을까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그건요, 우리가 다 주여 주여 이것만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거는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질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죽질 않았어요. 아직도 내 속에 더러운 욕심이 그냥 살아서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교만과 이런 게 꽉 살아가지고 누가 조금만 섭섭한 소리 하면은요 화를 확 내면서 교회를 막 뒤집고 그래요. 교회를 쪼개는 사람도 있어요. 막 다른 형제 자매를 밟아놓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든 단풍 가든 가든지 말든지 하면 되는데 거기 목숨을 막 걸고
거기서 한번 삐치면 원수같이 돼가지고 몇 년 지나도 안 풀리고 말이죠. 요구르트 때문에 교회를 안 오고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 저 어떤 사람입니까? 주여 주여는 너무나도 잘하는데 내 안에 옛사람이 정말 죽었나요? 나 죽었나요, 주님?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됐나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씨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선택 과목이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옛사람은 다 죽어 없어지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사람이 돼가지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제 새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이 되고 나면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좀 욕을 얻어 먹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됐지 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할렐루야. 이게 자기가 죽은 사람이거든요. 저 옛날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 들은 게 생각이 납니다. 이북에서 목사님이었던 분이 6.25 때 피난을 오셨답니다. 저 그 목사님 함자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선배님들에게 들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여기 내려오셔서 재혼하지 않으셨답니다. 왜? 거기 아내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또 결혼하면 안 된다. 평생 독신으로. 그러니까 교인들이 말이죠, 우리 목사님은 성자야,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없을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을 막 존경했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외롭고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불쌍한 애들을 많이 걷어서 이제 돌봐주고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딸같이 아들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유달리 눈에 띄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뒷뜰에 있는 목사님 사택에 교인들이 이렇게 가보니까 갓난아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갓난아기. 여러분, 어떻게 혼자 사는 목사님 집에 갓난아기가 있나 깜짝 놀라가지고 집에 돌아온 교인들이 그날 밤에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틀림없이 목사님이 그 여자아이랑 뭔가가 있을 거야, 그 청년 딸같이 데리고 있다고 하더니 틀림없이 무슨 못된 짓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안팎이 다르고 말이지, 응? 그럴 수, 양의 탈을 쓴 이리가 틀림없어, 이러면서 소설을 완성했어요. 그래갖고 서로 돌려보는데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막 목사님한테 와서 그 아기, 갓난아기의 정체를 밝히라고 말이지, 이실 짓고 하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한두 달 이제 교회가 막 시끄럽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시끄러운 중에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다 그대로 그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니까 다 앉았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러분 많은 심려를 하셨을 텐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오늘 저는 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이 예배 끝나면 제가 보따리 싸서 이 교회를 떠날 테니까 싸우지 마시고 주님의 교회를 잘 하세요. 이렇게 하고는 떠나셨대요. 그 사람들이 저 봐라, 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간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해서 목사님 갔어요. 그렇게 가고 다른 목사님이 와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 진상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 갓난아기가 어떻게 생긴 건지. 이 목사님이 아껴주었던 딸이 이게 청년이 돼가지고 어떤 논팽이를 만나가지고 그만 실수를 해서 아기가 생기니까,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 장치가 없을 때니까 배가 불러오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아기를 낳아서 목사님 방에다 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집에 갓난 아기가 하나 생긴 거죠. 목사님은 그 사정을 다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 밝혀지니까 그때서야 교인들이, 우리가 진짜 성자 같은 목사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못할 짓을 했구나 막 울고, 목사님 어디로 가셨는지 소재를 파악해봐라. 근데 목사님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노회 같은 데도 안 오고 다 발을 끊었어요. 목사님 어디 가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목사님 어디 가셨나 사방 수소문을 하면서 우리가 가서 엎드려서 회개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던 중에 드디어 목사님의 소식을 알게 됐대요. 어떤 깡시골에 목사님이 가서 농사 짓고 있다더라.
그래갖고 이제 교인들이 다 갔겠죠.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얼굴이 새카맣게 타고 야위시고, 그리고는 완전히 시골 농사꾼처럼 되셔서 살도 많이 내리고 많이 늙은 모습으로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러시지들 말고 다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간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그때 그 얘기를 왜 안 하셨냐고, 그때 그 얘기를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다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저 목사가 거짓말까지 한다고 하면서 저를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교회가 둘로 나눠져서 저를 믿어주는 사람과 저를 안 믿어주는 사람으로 교회가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끝날 걸, 하나님의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모습을 내가 어떻게 두 눈 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차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종인데 그냥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죽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래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당신의 명예, 당신의 입장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자기 죽음의 신앙이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내가 그 모든 사실을 다 얘기하면, 내가 그 아이를 딸같이 사랑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여자아이를 얼마나 욕을 하고 비난하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다윗 같은 사람도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랬는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젊은 혈기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딸아이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비난받을 걸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없고, 그래서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핏덩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핏덩이를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야 될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그 갓난아기를 저주의 눈으로 바라볼 게 뻔한데, 이 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갓난아기는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요. 그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 하나 죽으면 주님의 교회도 평안하고 다른 목사님 와서 하면 되고 그런 거지. 여러분 여기까지 왜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울면서요, 그 대신 목사님 목회를 못하지 않냐고, 다 끊어지고 목회를 못하시고 이 깡시골에 와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막 울고불고 하니까 목사님께서요, 내가 왜 목회를 못해? 나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 중이라고. 아니, 교회도 없는데 무슨 목회를 해요? 나 교회도 있고 교인도 있다고.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교인이 오네. 보니까 그 애기요, 애기. 그 애기가 목사님 호적에 입적이 돼가지고 그 애기가 한 대여섯 살 됐더래요. 그 애기가 이렇게 달려오더래요. 얘가 훌륭한 나의 교인이라고. 나는 지금 목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나중에 주의 종을 만들 작정이니 내가 교인 한 명을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중이라고.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목회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 옛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지 그런 목사님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죽어 주님의 교회를 살리고 내가 죽어 주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내 속에 다 살아있어. 이게 겉으로는 주여 주여는 너무 잘하는데 나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 못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도 그걸 통과 못하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는 있어서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못 들어가. 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그랬네. 우리 그걸 통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 이게 큰 영적 숙제로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뭐 저도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못난 자아를 죽이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부흥회나 하면은요, 약간 죽이긴 죽이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앞에 요새도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두더지 두들겨 패는 놀이가 있는데 두더지가 막 나오면 그 플라스틱 방망이로 한껏 두들겨 패잖아요.
그게 뭐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패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그렇게 두들겨 패도요 우리 속에 욕심이 쑥쑥쑥쑥 나온다니까요. 부흥에 참석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눈물로 통성기도 몇 시간 하고 집에 가면 나를 다 죽인 것 같이 그때는 그래요. 근데 이게 금방 부활합니다. 금방 너무 빨리 부활해. 옛사람은 영감님이 눈만 흘려도 금방 부활하고요, 애가 좀 떨어진 성적표만 내밀어도 금방 부활합니다. 옛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날마다 두들겨 패야 돼. 사정없이 옛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내가.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머물러 있어 갖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1000번 만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24절을 통과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 죽는 거,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보다 훨씬 성숙한 완성도가 높은 신앙 고백이 뭘까? 그게 아까 나중에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을 펴보실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2장 20절 그 앞에 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까 그 베드로는 뭘 통과 못했죠? 십자가 통과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데 성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기마무게 바가무게가 사는 게 아니고 내 뜻, 내 욕심, 내 명예, 내 영광 이런 거 드러내려고 사는 게 아니고 나는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으로부터 갈라디아 2장 20절로 성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보다 바울이 위대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는 아직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는 잘해. 주는 그리스도시 이거 잘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아직 십자가를 통과 못한 연약한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을 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고 베드로랑 요한은 그래도 의리 있어가지고 가야바 법정까지 갔지만 베드로는 거기서 안 간 것만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아예 모른다고 말하고 도망쳤잖아요. 다구름 소리 때 통곡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는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만 붙들고 있어갖고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베드로는요 아직도 갈 길이 먼 베드로예요. 왜? 십자가를 통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나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너를 팔을 벌려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어가게 될 것이다. 네 팔을 벌릴 거다. 이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베드로가 십자가를 죽음을 통과하는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의 영적 숙제는 뭐냐 하면 이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로 성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 수 있을까? 더러운 욕심 버릴 수 있을까? 교만을 버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건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강교회가 다 우리 스스로가 죽어서 성령 안에서 죽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그냥 주여 주여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드린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걸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죠. 이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특이한 분 계세요. 지금 한 75세 되셨는데 기도하실 때 손을 드는데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양팔이 귀에 붙게 듭니다. 그렇게 들고 한 번 올라가면 안 내려옵니다. 그분은 아론과 훌도 필요가 없어요. 들어 올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지 이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3시간도 4시간도 그렇게 기도하는 아주 특이한 권사님이 계세요. 교인들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하고, 아무리 제가 용을 써봤자 그 권사님 기도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죠. 귀한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한 10몇 년 전인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기도를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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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그래요. 무슨 방언치고 이상한 방언 아닙니까? 이상하다,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해. 하도 기도를 하다가 이상하게 되셨나? 겁이 덜컥 나는 게, 걱정이 되는 게, 진짜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기다렸어. 집에 안 가고 기다리다 권사님 기도하고 나오길래, 권사님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래갖고 이제 앉았어요. 왜 그러시냐고. 내가 들으려고 듣는 건 아닌데, 들려서 그냥 들은 건데, 아니 내 용각산을 찾는데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그런 걸 뭘 물어보시냐고 그래. 아니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지 뭐. 용각산이 뭐냐고. 신학교에서도 그런 건 안 가르치는데 용각산이 뭐냐고. 그 권사님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용각산이라는 약을 아세요? 그 용각산 알지요. 나도 자주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각산 아시죠? 미세 분말 그 가루약 있잖아요. 해소, 기침, 천식에 먹는 거. 근데 목사님 용각산 선전을 아세요? 용각산 선전? 그래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잘 생각은 안 나네요. 용각산 선전을 잘 들어보면요, 2마디로 돼 있대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선전의 첫 번째 문구래요. 왜 소리가 나지 않냐 하면은 워낙 미세한 고운 분말이라 흔들어 대도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소리가 안 들린대요. 정말 고운 분말이거든요. 그렇지, 소리가 안 나지, 미세 분말이니까.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요? 그게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막 땅끝 교회를 확 쥐고 흔들고 말이지, 여전도에 흔들고 남성교회 흔들면은 막 깨지는 소리, 부딪히는 소리, 죽는 소리, 뭐 교회 안 나온다는 소리, 별소리 막 다 들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고, 아무리 바깥에서 그냥 환란 풍파가 오고 시련이 와서 흔들어도 아무 소리도 안 달리는 조용하고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 그리고요, 광고가 한마디 더 있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용각사는 소리가 잘 납니다. 그런데 광고가 그거 먹으면 막혔던 목이 뻥 뚫려갖고 목소리가 잘 난다, 그런 뜻이죠. 그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 우리 교회가요,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전도하는 소리, 칭찬하는 소리, 서로 축복하는 소리는 잘 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로 기도해야지. 용각산만 찾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말이지, 그냥 용각산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세요. 뭘 하려고 하는지 다 아는데 그걸 일일이 말로 하려고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용각산 10번 찾고 끝나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주 괜찮은 기도 같더라고요. 여러분, 서강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용각산 교회 돼야 되는.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 소리도 안 나야 됩니다. 아무 소리가 안 나는 비결은요, 우리가 미세 분말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큰 척하고요, 내가 덩어리가 크면요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나는데, 나를 작게 만들고 내 욕심도 작게, 내 교만도 다 산산이 박살을 내가지고 미세 분말처럼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작게 만들고 주님이 커지시면 소리가 안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 그 다음에 소리가 잘 나야 되는데 서강교회 아름다운 소문이 소리가 잘 나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널리 널리 퍼지고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소문이 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소문이 쫙 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리, 축복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전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그런 소리 잘 나는 교회,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거 위해서 나는 다 죽고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도달하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 그 수준에 이르면은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싶어도 욕할 건데기가 없을 거예요. 다 우리를 죽였는데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는데 무슨 싸울 일이 있으며 시끄러우며 그러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시간에 드리는 참된 신앙을 위하여 뭘 어떻게 통과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주여 하는 자로 절대 머물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주여 주여 이게 믿음이 아니라 주여 주여 플러스 나를 죽이는 십자가까지 합쳐져야 그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강교회 미래, 우리 목사님 사역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